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또 새날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느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한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피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킨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1장부터 9장까지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오늘은 또 새로운 이제 단락으로 새로운 교훈으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지혜의 원리적인 측면을 다뤘습니다. 핵심은 이 젊은 아들, 젊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이 아들들이 이 무엇이 지혜로운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지혜, 법도를 마음에 두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고 음료의 길, 그 음료의 유혹, 청년의 때에 쉽게 넘어뜨리기 쉬운 이 정욕에 대한, 이 음란에 대한 이 유의를 철저히 교훈하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10장부터 22장까지의 솔로몬의 잠언은 그런 지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 속에 아주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잠언을 다루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락, 이런 한 주제, 큰 이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잠언은 이 각 절마다 주는 이 교훈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 주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뭐 부지런한 거, 게으르는 거, 재물, 뭐 명예, 하나님의 이 보상, 또 말, 또 지식, 뭐 이런 여러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소개되는데요. 솔로몬의 잠언은 이렇게 총해서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10%가 오늘 이 잠언 오늘부터 이제 다루게 될 22장까지 이 374개 한 10%가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 발췌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를 오늘 또 시작하는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부모는 이전에 1장부터 9장까지의 부모는 주로 이제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자와 피교훈자, 그 지혜를 듣는 아들, 이럴 때 이제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듣는 교육하고 훈계하고 그다음 피교육 이런 관계의 상징적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는 이제 이 부모 혈육 육신의 부모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이 부모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아들은 결국은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로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이 잠언 솔로몬의 새로운 이 잠언을 가르치면서 이 재물 문제를 꺼낸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이 재물의 성패,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국도 다를 수 있는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재물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진다는 말은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준다는 거죠. 어떤 재물이요? 의로운 재물. 이렇게 의롭게 얻은 재물이죠.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재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불의한 재물, 정직하게 모으지 않은 재물, 이런 재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과 직결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정직하게 벌고 땀 흘려 벌고 재물이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돈이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변호하지 못합니다.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
재물 주인인 마귀와 함께 멸망한다는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고 합니다. 의인의 영혼, 전인격적인 영적이고 육적인 이런 모든 이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결핍되지 않게 한다. 풍요롭게 하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어떤 자입니까? 이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악인의 이 소욕은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이런 모든 면에서 그들은 결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소욕을 물리쳐버린다는 것은 밀쳐서 내어 던져버린, 쫓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소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재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자와 이런 것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오늘 이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는 많은 대구,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기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가 나오고 있죠. 게으른 자는 손을 놀려요. 여기서 앞에서 말한 게으른 자의 손을 설명할 때는 손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펼쳐 있는 손으로 이렇게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손이 계속 움직이고 펼쳐 있어요. 그러나 이 부지런한 자가 그런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웅크리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게으른 자들은. 그다음에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기서 여름은 바로 추수기를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추수기는 2번 있었어요. 바로 이 3월 달에는 보리 추수, 그 9월 달에는 이 과일과 다른 곡식들을 추수했습니다. 이 기간을 총틀어서 여름으로 묘사합니다. 이때 추수기예요. 근데 부지런한 자는 이때 열심히 일하고 추수를 하는데 게으른 자는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일하는, 이 가난하게 된 게으른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 이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거죠. 여기서 악인의 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입에 독이,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말로 나오는데 그들은 일하는 손, 일하는 이 지혜로운 삶,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러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불이하게 재물을 모을까. 그래서 늘 입으로 아첨하는 말, 악을 도모하는 말, 그래서 그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니라. 자, 의인을 기념할 때, 여기서 기념하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또 우리 지금 당대에도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며 사는 자,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 늘 마음판에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후대에 기념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 그들의 영예, 그들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대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이 썩는 것은 그 굉장히 추하고 냄새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이 명예가 아주 추하게 될 것이다. 추하게 기억된다는 거죠. 후손들에게. 의인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칭찬하게 되고 칭찬받게 하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이 추하게 기억이 된다고 그러죠. 명예롭지 못하게. 그리고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피해망하리라고 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모든 것이 인격의 자소,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거니와 훈계를 받습니다. 지혜의 공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바로 패망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받지 않고 그리고 늘 그 입에 악독이 가득하고 이 절제되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고 악독의 말을 꺼냅니다. 그 입에는 바로 이 악이 가득하죠. 그들의 필경은
패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패망은 단순히 무슨 뭐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심판 용어,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속에 패망하느니라, 버리느니라, 이런 것들은 멀리하느니라, 이런 것들은 다 심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그 입 때문에 패망하게 됩니다. 그 입이 가득해요. 입에 그 악독이 가득한 말은 그 마음에 악의가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일하지는 않고 어떻게든지 악을 도모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결국은 인생에 또 두 길이 있죠. 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이 이제 판가름 나는데요. 바로 바른 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자의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혜자의 명령을 따라서 그 법도에 맞춰서 순종하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걸음의 평안, 이 평강, 샬롬, 이 평안을 주십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바로 악인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자의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숨겨둔 이 악의대로 말하고 행동하여.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그것은 굽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곧은 길을 걸어야지 굽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곧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무엇이냐면요, 유혹할 때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신호로 보내는 것, 이 눈짓하는 자는 바로 근심을 끼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바로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툼이 있고 근심된 일이 있고 그 부모를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죄 짓는 것은. 그다음에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없는 자죠. 입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에 담아놓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악인의 어리석은 자의 그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련한, 함부로 말하고 절제되지 못하게 말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기 악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그 입에 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망으로 이끈다는 거죠.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또 대조돼서 나오는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생명의 샘은 바로 생명의 기운을 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복돋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합니다. 독은 죽음을 주는 거죠. 죽이는 것입니다. 독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입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기서 미움은 증오하는 것, 혐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그 자세, 태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다툼이 사그라듭니다. 사랑은 우리의 개인이나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허물을 덮어줘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명철한 자의 입술에 지혜가 있습니까? 그들은 늘 자기 자의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곧은 길, 하나님의 법도, 계명, 훈계를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는 도덕적인 판단을 주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과 또 도덕적인 성품에 있어서 탁월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는 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 없는 자는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채찍은 바로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채찍으로 바로 잡아서 그들이 그런 이 말, 지혜롭지 못한 입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바로잡고 훈계하는 거죠. 채찍하는 것이죠.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채찍이 있는, 징기가 있는 이 훈계를 바로 훈계라고 합니다. 징기가 있는 훈계가 바로 훈계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해요. 우리가 말씀했죠. 지식, 여호와라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이 법도의 지식, 이 지식은 우리에게 지혜가 가능할 때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언제 말해야 될지, 어느 때에 말해야 될지,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아무 때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과 지식을 간직해요. 시적절할 때 말합니다. 침묵하고 말을 아끼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떤 자로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자는 때를 구분하지 않고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깝습니다. 그 입의 말로, 그 입의 열매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식, 이것을 간직했다가 적절할 때에 말하고 그 입을 사용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패망인지라. 여기서 말한 부자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대로 합당하게 모은 재물, 땀 흘려 정직하게 모은 재물, 그리고 그 재물을 정직하게 모았을 뿐만 아니라 가볍게 쓰는 그 재물을 부자의 재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가난한 재물은 어떤 재물일까요? 반대로 정직하게 땀 흘려서 모은 재물이 아니죠. 그렇게 모은 재물은 어떻게 할까요? 불이하게 모은 재물은 자기의 육적인 쾌락과 자기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쓴단 말이죠. 함부로 쓰고 그런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써요. 타인을 위해서 쓰기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구제할 때 그 재물을 써도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쓰는니다. 불의한 재물 또 불의하게 쓰는 거죠. 그런 자들은 결핍되고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폐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폐망으로. 그러나 부자의 재물, 버는 것, 쓰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의롭게 벌고 의롭게 쓰는 자들, 가볍게 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죠. 견고한 성으로 말입니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바로 의인의 수고는 바로 의인의 일, 의인의 소득을 말합니다. 의인의 소득은 생명,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형벌에 이른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우리의 이 말 이런 것도 강조하고 그렇지만 재물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왜? 이 불의한 재물이냐 의로운 재물이냐. 그리고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자에 의해서 모아진 재물이고 의로운 재물은 의로운 자에 의해서 의롭게 모아진 재물이고 의롭게 사용된 재물입니다.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을 주지만은 이 불의한 미련한 자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악하게 모은 재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 지켜주지 못하고 폐망에 이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되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 교훈, 이런 책망, 이런 것을 달게 받고 받아들이고 고치고 채찍으로 삼고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 생명으로 길로 인도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징계를 버리는 자,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혜의 공고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악독, 이 입에 가득한 독이 머금은 말로 함부로 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패망으로 이른다고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오늘 말씀에서 많은 이 지혜로운 자와 악인, 미련한 자, 그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해줍니다. 근데 그 핵심은 이 입술, 이 입의 말과 또 그다음에 재물, 이 물질에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게으르냐 부지런하게 사느냐,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입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굉장히 SNS 활동으로, 그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그 미디어, 매스 미디어의 이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또 언론들이 이런 활동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런 그 이 언어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경우 잘못된 것, 거짓된 것, 가짜들, 이런 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짓과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언론사, 언론인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거짓 뉴스를 퍼날리고 막 함부로 그런 말하고 뻗들이고 선동하는 이런 이념 정치, 이런 막 선동하는 말,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치는 영향, 이 정보가 미치는 영향은 그 공동체와 개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그 공동체를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말에 신중함, 살에 기쁘고, 오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을 간직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간직해요.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것을 뻗들여야 되는지 안 뻗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그 시기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이 지혜자의 길이고 어리석은 것인지, 그 의인의 삶이고 악인의 삶인지, 이런 대조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게 부모를 영광 돌리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고 의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고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고 미련한 자의 길을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훈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한 자가 되고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의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든 길을 걸을지언정 굽은 길, 패망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미련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길, 의인의 삶,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런 지혜로운 삶, 의로운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또 부모님들에게도 그들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도록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높이는 삶,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서도 칭찬받는, 기억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추한 이름으로, 멸망의 이름으로 남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